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3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이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에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인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쭉 왕들에 대해서 보다가 오늘 개혁자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개혁 이 말은 혁명 그런 말이 아니고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다 그 말이에요. 개혁했다 그 말은 원래로 돌아갔다, 근본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개혁 측 목사님들이 뭔가 막 자부심을 갖고 있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실상 가서 보니까는 우리가 말한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말씀의 어원, 정확하게 말하면 또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요. 성경 구절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성구 속으로. 우리의 리포메이션이란 말은 성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에게로 간단 말이잖아요. 성경의 주제인 복음 속으로 우리가 개혁한다는 말이지 성경의 어원, 성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 개혁자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자, 여호야다가 한 일을 보면은요, 역대하 24장 2절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24장 15절 16절에는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은 때에 130자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해 선을 행하였습니다.
왕들만 묻힐 수 있는,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개혁을 해가지고 왕을 세우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날 동안에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러니까 왕을 지도하고 왕을 가르쳤단 말이잖아요, 여호야다가요. 자, 그리고 24장 17절 18절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여호야다가 영향을 끼치냐면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는요 왕이 또다시 우상을 섬길 정도로 이렇게 여호야다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4장 20절 21절 보면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순교자로 키웠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개혁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먼저 업적입니다. 그 업적이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는 7살 된 요아스 왕이죠. 아시아 왕의 아들 7살 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보호하고 키우고요. 자, 역대하 24장 보세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결혼까지 시켜 왕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고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지도를 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두 여자에게 장가들게 했다고 말은, 그때 당시에는 요즘 말로 쪽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성들을 지어가지고 그 성에다가 왕자들을 보내가지고 성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양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아시아 왕의 업적을 쭉 얘기했겠죠.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의 아버지 아시아의 업적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들이에요. 자, 22장 역대하 22장 3절 4절 보면은,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또 22장 9절 10절에는요,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에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또 22장 11절 보면은,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앙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단의 아내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왕족을 다 죽이는데 요아스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한 6년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아버지 업적을 들으면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왕이죠. 7살에 왕이 됐는데, 자,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미션을 줬겠죠. 7살 난 왕을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호하고 키우면서 아버지 업적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상처도 치유해주면서 중요한 미션 줬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무슨 미션을 줬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줬을 것 같아요. 영적 싸움. 아까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는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 거기서 붙잡을 미션이 오직 유일성이다 라고 미션을 줬다면은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미션을 줬을까? 자기 아버지 업적도 얘기해주고 분명히 상처도 받을 수 있을 거니까는요, 영적 싸움, 여기에 대한 미션을 줬지 않겠는가? 너희 아버지 업적, 그런 과거 상처들을 발판으로 삼아라. 무슨 발판이냐? 영적 싸움을 싸울 발판으로 삼아라. 그런 미션을 줬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인턴십도 했겠죠.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다니까요.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하면서요. 자, 무슨 인턴십이냐면은 너희 조상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위가 너희 집에 계속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왕위가 너한테 전달됐어.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랬겠죠. 그래서 뭐 해라? 경계하고 조심해라. 그래서 그게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의 자리 조심해라 그 말이죠. 왕의 자리. 진짜 왕은 따로 있다. 진짜 왕은 따로 있다. 참왕 그 말이죠. 참왕. 새벽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 왕들 보세요. 왕들 읽어보면 꼭 노년에 마지막 때에 꼭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요. 왕들이 처음에는 우상 막 없애고요, 막 산당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 없애고 꼭 노년에 그러거든요. 그게요. 거기서 이제 무슨 메시지를 찾았냐면은, 그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들이 잘된 것을 질투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된 걸 질투하겠어요? 아니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질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접근했을 때 그때 질투해요. 그러니까 왕들이 그래서 그 인턴십입니다. 너희 조상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왕위가 계승되고 있어.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라. 왕의 자리에. 진짜 왕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 인턴십을 했다니까.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왕. 그 인턴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포럼 단 거죠. 무슨 포럼입니까? 여기서 역대 왕들의 행적을 쭉 포럼했겠죠. 역대 왕들의 행적. 자기 조상들의 업적 이런 거 이제 쭉 포럼했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사역이고, 이게 새 가족 사역이고, 영적으로 약한
약한 자에 대한 이게 사역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혁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물론 여러분 24장 그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24장 4절에는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겠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전 기능을 잃었어요. 교회의 기능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기능. 교회의 기능이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근데 교회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개혁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요. 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는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권세 운동이 교회 운동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 운동.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치유 운동입니다. 그게 교회 운동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교회 성전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기능을 회복시켰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대하 24장 14절 보니까는요, 이래 됐어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지요.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뭐 했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지.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항상 번제를 드렸단 말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봤다고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번제입니다. 희생제사. 여러분이 막 절대 불가능을 봤어요. 그런데 번제, 희생제사,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면은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밀.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죄인된 자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죄인된 자를 향해서 의롭다, 죄 없다. 그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막 경쟁이 붙었다, 뭔가 싸움이 붙었다, 상대가 여러분보다 몇 배 강해. 그 강한 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이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돼요. 못 이깁니다. 무능해서. 죄인이란 말에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뭐냐면 무능이요, 무능. 죄인이란 말은 무능.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을 못 해주고 그럴 때에 그 부모님들 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뭔 죄지었단 말입니까? 내가 무능하다 그 말이잖아요. 무능해서 너를 못 도와준다. 그게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항상 살아날 당에 번제를 드렸단 말은 죄인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러분 경쟁자가 여러분보다 수십 배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여호야다는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뭘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오직의 답, 번제, 오직입니다. 번제. 아까 우리 윤봉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에 양 1000마리를 갖고 하나님 번제 드렸어요. 한 마리만 드려도 되거든요. 오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6월절 날도 가족수가 너무 작으면 두 집 어울려서 양 한 마리 잡으라 했잖아요. 양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1000마리를 드렸다니까. 그게 뭐지요? 10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1000번제 드렸단 말은 1000가지 문제에도 답은 하나, 오직 어린 양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뭘? 오직의 답을 갖고 있어요. 완전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여기. 그게 여호야다예요. 이렇게. 자, 결론. 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기도입니다. 여호야다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기도입니다. 개혁자.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오늘 아침에 얘기했듯이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기도예요. 도둑질하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내가 불평하죠. 그게 내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감사하니까 뭔 감사해 기도 좀 해 이러면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여호야다의 기도 개혁자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1절 개혁자.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으로 바꿉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 개혁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혁자예요. 완전 개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근본이잖아요. 이게 근본인데 이거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나, 6장 물질, 11장 성공.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기도 제목도 여기서 나온 것인지 여기서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해라.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필요한 것인지 믿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인지. 개혁자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야다의 기호입니다. 개혁자. 자, 두 번째. 이제 개혁이 있으면 이 개혁에 대한 헌신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개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헌신을 해야죠. 개혁을 했으니까요. 내가 개혁함으로 대한 헌신. 그게 24장 4절에서 13절.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개혁에 대한 헌신. 이 개혁한 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뭘 지었다? 성전을 보수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미션 받았죠. 그 미션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1장 14절에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헌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교자죠. 그러니까 개혁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기도는 개혁자예요. 그게 여호야다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개혁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개혁했으면 거기에 대한 헌신이 뭐지요?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성전을 보수했다. 헌신. 이렇게. 그리고 순교자. 자기 아들 24장 20절 21절에 자기 아들 스가랴가 순교자가 됐어요. 스가랴 순교자. 그래서 생명 걸었다. 뭐에 대해서? 자기가 개혁한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 생명 걸 뭐를 가치를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새벽에는 개혁자 제사장 여호야다 이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지요? 내용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렘넌트. 그렇죠. 여기서는요 교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번제를 계속 드렸다 그 말은 이렇게 현장 이렇게 붙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는 항상 이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개혁. 늘 개혁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 제목도 개혁하고 우리의 기도도 개혁하고 계속 개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헌신의 자리.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 걸 만한 가치까지 발견하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스가랴가 순교했잖아요.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스가랴가 순교까지 했다니까요. 순교자. 이렇게. 하나님은 뭐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의작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수준, 능력,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항상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제자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서밋과 미션에 대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서밋 속에서 이 서밋의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미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미션을 찾는 응답을 받도록 주여 늘 우리가 범사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스가랴가 정말 개혁자로 또 헌신자로 순교자로 선 것처럼 우리 속에 개혁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헌신의 기도, 순교의 기도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3제자 금요 기도에 모여서 현장 놓고 말씀 받은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